하버드 대학과 버지니아에 있는 커먼웰스 대학이 공동으로 용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가 최근 자료인데요. 2024년도에 연구를 했어요. 이 조사를 한 지역은 콜롬비아, 그리고 홍콩, 인도네시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그때 2024년도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5개의 나라에 4,598명의 무작위 일반인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을 하는 방법은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리고 실험을 하는 실험군에게는 리치라고 하는 그런 용서를 자기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워크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2주 동안 시행을 한 뒤에 조사를 하고, 나머지 대조군에게는 아무런 그런 없이 나중에 2주 후에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결과가 어땠는가? 워크북으로 용서를 자기 집에서 상담자 없이 스스로 실천했던 집단에서는 분노와 우울과 불안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인종과 나라, 문화에 상관없이 용서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계적으로 밝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미국의 11만 명 되는 그런 간호사들에게 대해서 건강에 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매년 조사를 했으니까 그게 또 11만 명이니까 아주 큰 데이터겠죠. 그걸 가지고 분석을 돌렸어요. 분석할 때 대상은 40대에서 60대 사이인 중년기 여성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5만 명이면은 심리학 연구로는 진짜 큰 데이터죠. 이 사람들이 2008년도에 응답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자주 용서를 하는지 아니면 좀 용서를 못하는 편인지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그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인 지표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정신적인 지표가 어떻게 다른가 분석을 한 거죠. 분석해보니까 타인을 용서하는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땠을까요? 당연히 삶의 만족도가 높겠죠. 높고 기쁨과 활력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많고요. 사회적인 통합도, 그러니까 사회성도 높고 적응도 잘하고, 또 우울, 불안, 외로움, 고립감들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문화적인 배경이 있나, 문화를 바꿔서 돌려보고, 종교를 바꿔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돌려보고, 또 건강한 사람인지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이제 돌려보고. 그런데 그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심지어 교육 수준, 결혼 상태, 흡연까지도, 운동 같은 습관의 조건을 통제를 해도 다 똑같은 결과였대요. 그래서 용서는 나라가 어디든 전쟁 중이든 아니든, 또는 결혼을 했든 종교가 무엇이든 나이대가 어떻든 건강하든 아프든 한 사람의 삶과 질 그리고 행복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며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난주 말씀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무엇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을까요?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용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왕이 신하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신하가 악하다고 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악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자, 그리고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죠. 그 말씀 다음 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네, 왕이 분노한 후에 형무소 관리에게 신하를 넘겼습니다. 넘긴 후에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둔 거죠. 근데 1만 달란트를 이 신하가 갚을 수가 있을까요? 영영 못 갚겠죠. 그래서 영영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신하가 지금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왜 감옥에 가두지? 10,000달란트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돈을 벌다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긁어 모아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한글에 있는 가두어 두게 하였다, 이 말씀이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가두어 뒀다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가두어 둔다는 말을 그러면 썼을까 고민해 봤을 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이분이 어떻게 했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헬라어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유추를 해가지고 아마 감옥에 가두었을 거다 하고 그렇게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이 형무소 관리라는 부분이에요. 형무소 관리. 이게 헬라어로는 바사니스타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은 뜻인가? 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문자들. 그러니까 왕이 누구에게 넘겼나? 고문하는 사람들한테 넘겨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는 감옥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모르고 결과 중요한 것은 고문을 받는, 고통을 당하는, 빚을 안 갚으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못할 때 누가 고통을 당한다는 뜻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앞에서 제가 두 연구를 보여드렸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삶의 질과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많게 하고 또 적응을 못하게 만들고 우울, 불안, 외로움, 고립감들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몸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버지니아에 있는 그 대학의 케빈 라킨 교수를 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약 40편의 논문과 실험을 연구를 했어요. 종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이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 과활성된대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싸우고 도피하는 기제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심박수, 혈압, 얼굴 근육 경직, 또 피부에 물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일단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되면서 호르몬이 균형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면역 체계가 손상이 된대요. 염증 반응이 많아집니다. 제가 면역 체계 질환이 있는데 혹시 그래서 그런가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지속될수록 신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다고 논문의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용서하니까 모든 수치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미국의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는 정도와 수면의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땠을까요? 당연히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수면의 질도 높고 효율도 있고, 그래서 일어나면 깨분하고 짧게 자도 이것은 나이와 종교, 결혼 상태, 습관, 비만 정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거나 제가 좀 또 있는데 또 자도 피곤하고 그러신 분들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나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결론에 쓰여 있는 말이에요. 타인 용서와 자기 용서는 분노, 후회, 반추 같은 감정을
약화시키고, 용서하니까 약화가 된 거죠. 건강한 수면을 지지하는 편안한 정신 상태를 제공하여 결국 더 나은 건강과 연관될 수 있다. 네, 용서를 할 때 더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건강합시다. 네, 용서해서. 소개를 제가 4가지 했는데, 여러 연구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뇌가 계속 싸움을 하거나 도피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서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결국 고문관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긴장이 완화가 되고 몸도 안정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면서 고문관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말씀에서 다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머리 좋은 교수님들이 돈과 시간과 발품을 팔아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재확인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 결국에는 용서는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이고 은혜의 행위이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고문관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는 전 대통령 아시죠?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로 시작. 원한은 독을 마시고 그 독이 남을 죽이길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독이 있는데 그 마음이 독인데,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넬슨 만델라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니까, 인종차별 반대 운동으로 감옥에 27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젊은 44세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장로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몇 살에 나왔냐면은 71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동안 감옥에서 수많은 포항과 폭행과 강제노동으로 고생을 한 뒤에 이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 말을 바로 했어요. 왜 이분이 용서를 선택했는가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결국에 한 말씀을 읽은 거죠. 그리고 용서가 나를 죽이는 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정책들이 폐지가 되고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원수였던 사람들을 자기 대통령 만찬의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대요. 제대로 용서하고 그걸 실천한 사람인 거죠.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고문관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권하시는 거죠. 이번 소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공감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진심으로 용서해야 이 고문에서 해방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민이 들죠. 어떻게 해야 머리로만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용서일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얘기했던 연구가 하버드랑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에서 공동으로 한 연구였죠. 그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에서 참여한 연구자가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연구에 어떤 용서 모델을 제공하신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서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상담 심리학을 연구하고 부부들을 상담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결론은 용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980년도인데 용서는 종교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용서를 심리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1990년도 초에 리치라는 용서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용서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버드와 함께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던 도중 1995년도에 강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아들인 이 교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연구하던 걸 보니까 용서인 거야. 내가 어떻게 저 강도를 용서할까? 그래서 그 일로 자기가 연구했던 이 용서가 진짜로 믿을 만한 것인지 작동하는 것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연구를 또 했습니다. 결론이 이런 것이었어요. 용서는 내게 이론이 아니다. 어머니 살해 이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다. 용서하기 전에 죽을 만큼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워딩턴 교수는 용서하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인 1997년도에 이 리치 용서 모델을 학문적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상을 거치면서 하버드와 함께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효과가 증명이 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이 5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로는 상처를 기억하기. 이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때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감하기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용서를 선물처럼 주기. 네 번째로는 용서를 결심하기. 그리고 5번째로는 용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는 떠올리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3, 4단계는 용서를 실제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다가 작업을 하는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단계겠죠. 공감하기. 여기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공감하기인데 공감은 무엇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해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고민을 하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유, 또 상황, 마음의 상태, 성장의 과정, 무슨 결핍이 있었고 어떤 학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도성이 짙을수록 사실 공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워링턴 박사가 공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용서를 진정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그러뜨려야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뇌과학적으로도 용서가 불가능하대요. 용서를 하려면은 뇌 앞부분인 이 전전두엽이 발동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타적인 마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전두엽이 분노가 생기면은 이 전전두엽 스위치가 꺼진대요. 대신에 가운데 있는 편도체가 켜집니다. 이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것이 울리면은 싸워야 해, 혹은 도망가야 해, 큰일 났어, 이런 메시지를 온몸에 보내는 거죠. 이것이 분노가 있으면 발동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전두엽과 편도체가 시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은 편도체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전전두엽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를 끄고 그러면 전전두엽을 켜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공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의 노력과 같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정서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폭언도 많이 하고 우리를 누군가를 혹독하게 대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집살이 너무 고생하시고 애들 엄청 기르시고 또 농사 지어야 되고 또 배운 것은 없고 환경이 너무 척박했던 거예요. 그랬더라면은 나도 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어머니를 용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죄를 합리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죄는 죄인데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그것이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네, 앞부분에 나오는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것, 이거는 오늘 설교의 용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하면서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겠죠. 그 용서하라는 말씀 자리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사랑의 계명,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맥락을 보니까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지 마라, 즉 용서하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삐짐과 분노와 실망과 원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웃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면 용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는 방법이고요.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니 2단계 공감하기와 너무나 비슷하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신데 우리의 아스테네이아, 약함을, 죄를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감만 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이 되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죄를 없애주셨죠. 그래서 공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용서해 주실 때 그때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공감도 해보려고 하고 또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은 것처럼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렇게 해도 분노가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보려는데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그때 성경 말씀 하나가 우리의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할 때 성경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자신들이 원수 갚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데 전문가가 있으신데 그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욕 한번 해줄 수 있고요. 무시 좀 해줄 수 있고요. 안 좋은 소문들을 막 퍼뜨려줄 수 있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가지고 한 대 때리면은 그때부터 뭐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수를 해도 내 기분만 더럽고 나쁘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보시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화끈하게 제대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공정하게, 공의롭게, 정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사람 수준에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이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내가 원수 갚으려는 것을,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 용서가 안 되신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분노가 가득 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원수 갚아주십시오. 무섭겠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용서에 관한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과 강의를 참고를 좀 했는데, 그런데 그 용서에 관한 강의들 많은 사례들이 성적인 학대가 많더라고요. 말하면 수치스럽고 고발하지도 못하고 또 그럴 대상도 아니고 때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증거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음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다는 표시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친구가 진짜 원수를 맡겼구나.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사기친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우연히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맛있는 집 아닌데 제가 사드릴게요 하면서 오늘 저녁에 오세요 해가지고 비싼 거 사드리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날 정말 부당하게 대했던 어떤 그 상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근처에 제가 진짜 맛있는 커피집 아는데 가서 대접해드리고 디저트 막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증거로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우리 아내가 잘해주면 여러분 남편들이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맡겼구나. 아내한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빨리 가서 회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또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부르시면 제가 다 약속 거절하겠습니다. 또 가는 신방을 갈 텐데 만약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그러면 제가 무릎을 꿇고 물어볼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증거로 상대방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방금 했던 말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주일 축도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을 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게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도 전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은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고 잘 해줘야겠구나, 대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공감하면서 나도 죄인이구나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기를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원수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보시길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문관에게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깁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고문관에게서 고통